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면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그냥 알아서 일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면 사람을 잘못 세우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엉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이 그 사람들의 각기 재능을 딱 보고서 그 사람에게는 달란트, 5달란트, 이 사람에게 2달란트, 이 사람에게 1달란트 이렇게 줄 수 있는 통찰력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제가 그만한 통찰력이 없고 늘 부족하고 또 어느 때는 육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저의 환경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늘 좋은 결과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좀 맡겨보자 해서 이렇게 맡겼을 때에 처음에는 저는 제가 못합니다. 저는 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맡게 되면 정말 충성스럽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쉽게 그냥 그럼 하죠 라고는 쉽게는 대답해 놓고서는 모든 결과들이 엉터리로 나오는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한다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섬기라라고 했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중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도 말라는 것이고 열심도 내라는 것이죠. 성경은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대충 믿어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붙들라. 그 십자가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붙들라 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내용으로든 펼쳐지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의도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그 지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각각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각각 주셨어. 은사를 각각 주신 이유는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각 기관이 되어서 그 주의 몸됨을 이루라는 기능적 능력을 은사라고 표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기능은 무엇을 충실히 따르는 데 있는 것이죠? 머리이신 모든 지령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데에 모든 몸이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모두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때,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처럼 일꾼을 세우면서 하셨던 말씀일까요? 아니죠. 어떨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종말을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종말은 이런 때가 종말이다. 이런 징조가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내가 올 때가 된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24장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5장에 뭐라고 말해요? 그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비유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런 종말을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2020년도 12월 28일 날 오실까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도적은 예고하고 오나요? 나 오늘 당신 집에 털러 갑니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계세요. 이렇게 터는 도둑 있어요? 도둑은 언제 옵니까? 아무 때나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게 판단받을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우리에게 끝장나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이제 심판의 디데이가 되는 거죠. 왜? 오늘 가졌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결론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가 결정나는 시간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어쩜 저렇게 엉터리로 할까? 항상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일찍 올까? 혹시 저 일이 제대로 될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돼.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저 사람이 그러면 과연 사회에 가서는 어떻게 일을 할까? 사회에 나가면 정말 일을 잘 할까? 맨날 지각한다고 혼나지 않을까? 맨날 지각하다 혼나다가 결국 감봉당하고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 저 사람 정말 직장생활은 잘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거의 봉사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월급 받는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지면 조금도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맡겨진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할 거라 이렇게 염려와 근심도 다 사라져. 저는 그 사람은 봉사도 이 정도 하는데 돈 버는 일에서는 더 열심히 더 잘할 거다 이 생각하죠.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하죠. 직장 생활은 잘해야 됩니다. 직장에는 다 규율이 있어요.
만약에 지각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경고받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잘릴 수도 있어요. 아니, 직장 다니다 잘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감 가지고 6일 동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만큼은 제가 이렇게 맨날 지각하고 엉터리로 하고 하는 거 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사회에서 긴장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이 자체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찌 악하고 게으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주인은 맡겨주고 떠났어요. 맡겨주고 떠났다고 했고요. 19절에 가보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고 했어요. 자, 돌아와서 뭘 한다고요? 결산을 한다는 결산을. 그러니까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결산을 한다는 결산을.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지금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이제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어떤 책을 펼쳐놓고 생명의 책. 역시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어떤 책을 펼쳐놓고? 아니지. 그렇지. 행한 대로의 책을 펼쳐놓고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펼쳐놓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말하면.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딱 펼쳐놓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딱 펼쳐놓고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네가 한 걸 좀 봐라 이거지.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전 이렇게 엉터리고 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봉사할 때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안 알아줘도 마음에 조금 더 요동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물질로 봉사할 때 그 물질이 조금 더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을 끝을 이루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듯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나쁜 나무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쁜 나무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좋은 나무는 바로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올 여름에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들려준 거라고 그랬죠?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성도들에게는 들려줄 가치가 없어. 왜?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끝에 가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주님에게 매달려 있는 가지여야 거기에 포도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결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죠? 왜 5달란트를 주고 왜 2달란트를 주고 왜 1달란트를 줬습니까? 첫째는 재능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겠어요? 주님의 주권입니다. 왜 저에겐 5달란트입니까? 2달란트입니까? 1달란트입니까?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는 결국은 뭘 하도록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달란트가? 자,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그러면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라면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청지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가서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 이게 로마서 12장 12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주인이 와서 칭찬해주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단 말이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리듬이 달라. 리듬이. 그러니까 주시니까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일을 위해서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열심히 낸 결과를, 결산하는 결과를 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인은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잔치에 초대했단 말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리듬은 달라요. 보자마자 뭘 시작을 했을까요? 주인을 향하여. 참, 이 싸가지 없는 사람 좀 보세요. 네. 본문을 보세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리고는 주인한테 딱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맡겨주신 일은 이것은 주인이 맡겼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을 내서 일을 했는데 5달란트를 다 탕진해버렸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5달란트를 더 얻은 게 아니라 5달란트를 다 잃어버렸어.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혼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 잘했다. 네가 정말 잘했지만 이런 결과가 온 것도 나는 다 괜찮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해서 그게 결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은퇴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주께로 10명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무런 결실도 못한 그런 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년에 한 사람만 주의 품으로 인도했다 치더라도 30명은 했을 텐데 왜 10명밖에 못했냐 이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1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열의 천하를 돌아오게 했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수만 명의 성도를 모아낸 목사가 있다 칩시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받고 영화를 누리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여 수만 명을 모은 목사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수만 명을 모았는데 너 정말 잘한 거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너를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꾸짖음이 되겠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핑계가 많아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불편해지고 난 이런 것이 도저히 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 주인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주인의 일에.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끼워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부딪혀서 그 일을 감당해내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그렇게 하고 10년, 20년, 30년을 봉사했는데 그 모양 그 꼴로 변화가 없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를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을 깎아내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숙이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자꾸 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아유, 내가 좀 이렇게 좀 깎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모양으로 깎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어찌 공동체일 수 있고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의 지령을 받는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는 몸이라니까요. 몸으로부터 명령받은 그런 몸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두들겨 쳐야 바른 길을 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여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게 주님의 마음일까? 주님의 마음일까? 내가 삐지는 게 주님의 마음일까? 내가 과연 이것을 하다가 중단하는 게 주님의 마음일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까워하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까? 내가 여기에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게 주님의 마음일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힘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좋은 나무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젖을 붙인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그 진리를 깨닫고 그런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말은 이것입니다. 그 전제로부터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주께서 주시는 결과를 볼 것이요. 주의 머리 되심을 믿고 따르는 몸된 성도여야 그 결과를 볼 것이고 좋은 나무여야 좋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에서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왔어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철저히 일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결실이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마감하며 2020년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장로와 또한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웠습니다. 주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들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구역의 구역장과 구역 강사들을 세웠습니다. 교사와 우리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결산하는 날이 된다면 오늘 너희는 잘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오늘 너희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심으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